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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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야 한 번 더 오라 오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은 비유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일곱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 딱 여기만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 그물이라는 표현이.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저인망 그물이에요. 저인망 그물 뭔지 아시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쌍끌이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두 대의 배로 그물을 두 대의 배에 묶어놓고 바다를 그냥 완전 싹 훑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물고기는 다 잡혀요. 어떤 특별한 어종만 잡는 게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거기 지나가는 곳에는 다 잡히죠.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바닷속에서 그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잡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로운이랑 로이가 지금 저기서 이제 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로운이랑 로이한테 이제 약간 어떤 그물과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쌍끌이 그물이에요. 쌍끌이 그물. 제가 로운이랑 로이한테 로운아 로이 아빠가 장난감을 담아야 되겠어. 그래서 쌍끌이 그물로 이렇게 로운이 로이 장난감 모아놓은 걸 싹 이렇게 훑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장난감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난감을 로운이가 지금 고개 끄덕끄덕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난감을 많이 갖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여기에 가득가득 채워주는 거, 많이 잡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잡아 있는 장난감은 사실 어떤 기준으로 잡게 된 거냐면 로운이랑 로이한테 로운아 로이야 이제 너희가 지금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 좀 이 그물 안에 넣어줘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넣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어떤 장난감도 있다면 이렇게 목이 부러진 새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뭐 발도 다 깨진 이런 인형도 있고 그러네요. 아이들이 처음에 가지고 놀 땐 너무 신나게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가지고 놀지 않아요. 이제 안 가지고 노는 거. 이거 안 가지고 노는 거 아빠 준 거죠? 아이들이 구별해낸 거예요. 골라낸 거를 저에게 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물에 대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48절에 나오는데 우리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인망 방식은 모든 생물을 다 잡아버려요. 예수님은 천국은 많이 잡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분류 작업이 있다. 천국은 다 잡아들이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분류해서 나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그물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천국 복음은 마치 저인망 그물로 모든 바다 생물을 잡는 것처럼 너에게도 뭐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전파가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어떻게 천국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는가? 49절에 나오는데 4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의인과 악인, 의가 있느냐, 의가 없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천국으로 가느냐, 또 심판을 받느냐 이 내용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란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없느냐 이 차이로 구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TV 요새 이제 뭐 낚시 프로그램이나 저는 요새 그 뭐 도시 어부라는 낚시 프로그램 종종 보는데 거기 보면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자기가 잡고자 하는 대상 어종이 있어요. 어부들이. 그러면 어부들은 그 대상 어종만 딱 잡고 잡고기들은 가차없이 바다에 던져버리거든요. 막 우리가 모르는 사람 눈으로 보면 아우 아까워 저거 가서 뭐 끓여 먹든지 뭐 해 먹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어부들은 에이 못 써 그냥 버려버려요. 잘 모르는 사람 눈에야 그게 가치 있어 보이지만 진짜 가치를 아는 어부 눈에는 그 잡고기는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다양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도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천국 복음을 함께 들었어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더 잘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제자들이 어떤 말씀은 듣는 때 바로 이해가 됐는데 어떤 말씀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아까는 무리들, 반대하는 사람들, 제자들 다 같이 들었는데 이 13장의 비유의 뒷부분은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 집 안에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이 51절에서 이제 물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잘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가 세상의 서기관, 이게 서기관이 성경 교사거든요. 세상의 서기관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 세상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경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책임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5주간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13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13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 때까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간다. 이거 기억나시죠? 심판 때까지 의인과 악인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쭉 살펴보면은 그 메시지마다 이제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로우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몇 가지 밭이 나왔을까요? 4가지 밭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 4가지 밭이 나왔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건 아무것도 열매를 못 맺고 어떤 땅은 3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래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더 설명을 드렸던 것은 이 밭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떨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한 밭 안에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비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좋은 씨앗을 구해서 땅에 잘 심었는데 거기에서 독보리가 자랐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몰래 밤중에 자고 있을 때 뿌리고 간 거예요. 이 독보리는 밀과 너무나 똑같이 생겨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이게 구별이 안 되고 또 그것을 함부로 뽑으려고 하다가 뿌리가 함께 엉켜서 자라기 때문에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밀과 독보리의 비유였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악한 것과 좋은 것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 땅에서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탄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동원해서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맞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그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래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근데 아이가 바닥에서 일어났는데 한 2-3걸음 걷다가 갑자기 다시 앞으로 쿡 이렇게 쓰러져요. 로이 자는 것처럼 이렇게 딱 엎드려 쓰러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애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뇌출혈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괴롭고 이 3살짜리 너무 예쁜 아이가 죽으니까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놀이터의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이 그 안전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모가.
그 바닥이 원래 아이들 시설 기준에 비해서 너무 딱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과가 안 됐었던 건데 그걸 그냥 개장을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공하는 사람이 만약에 정확하게 기준을 지켰다면, 그러니까 푹신하게 정확하게 안전을 그걸 지켰다면 아이가 혹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아마 뇌출혈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계속 자극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을 쓰고 자재를 사용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거를 깎아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렇게 좀 편법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악인과 뒤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런 현실을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욕심을 자극해요. 너 이걸 이렇게 해라. 아, 이거 눈 가리고 살짝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궁핍하거나 부요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 그러니까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또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분별하고 자족하는 법, 내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예.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뭐냐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때. 다양한 형태로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것은 좋은 밭이었구나, 아, 저것은 안 좋은 밭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지만 추수 때에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놀랍게 자라는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자라는 거예요. 네. 바닷속의 수많은 생물을 그물로 건져내지만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하는 때가 있다. 예수님은 이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세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마지막인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계시를 받아서, 계시는 뭐예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는 다니엘서, 이거를 아주 좋아해요.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로 보여주신 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신이 계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게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문학은 교주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풀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휜 보좌에 서 심판을 진행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백보좌라고 할게요. 백보좌는 100개의 보좌가 아니라 하얀 색깔, 화이트, 이 백보좌의 심판 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심판을 받는 죽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 죽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 심판받는 죽은 자는 인류 전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교자든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이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뭐가 있냐면 그 요한계시록 6장 20장 6절에 보면은 20장 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빼고 순교자들은 빼고 불신자들과 그리고 순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견해예요. 순교자들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심판에서 빠진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20장 6절 말씀, 이 동일한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자와 같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누가 죽은 자냐, 누가 심판을 받는 자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 세 가지 견해에서 우리가 그냥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의인이 빠지고 심판을 받든지 뭐 믿는 사람이 뭐 심판을 받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가 20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엄한 심판 앞에 이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신이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문학이기 때문에 요한이 본 그 당시의 환상,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신이 보여주신 환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에게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이 핸드폰 보여주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한 게 어떤 책이다. 그 책에는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약간의 영적인 상상력을 그냥 발휘해 본다면 우리로 지금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컴퓨터 윈도우 창을 여러 개 탁탁 띄워놓는 거 이제 인식이 되죠. 우리는 그런 걸 알죠. 지금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윈도우 창에 여러 개가 떠 있어요. 과거의 내용도 있고 미래의 내용도 있고 현재의 내용까지 윈도우 창에 한 번에 다 뜰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책에 각 사람들의 인적사항, 그동안의 행실이 착착착착 다 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의 기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음에 품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품었던 내용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었던 죄와 행실이 사실은 고스란히 심판대 앞에서 다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 아시겠죠? 예.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망각은 완벽하다. 하나님은 잊은다고 하시는 것은 완벽히 잊어버리신다. 이런 내용을 저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 충돌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뭔가 망각 증상으로 인해서 기억을 지우셨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건짐받게 되는 성도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누가 변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용서, 속죄의 능력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속죄의 능력을 믿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죄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심판도 안 거치고 하나님이 난 너 무슨 죄를 졌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심판대를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심판대 앞에 펼쳐진 책 속에는 내 죄의 흔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좌절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없나?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으니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옆에는 희망의 책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드디어 생명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기회를 얻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전도자에게서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이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쌓아왔던 노력과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노력도 했고 이런 공로도 쌓았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을 받기 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5절 20장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괴로워요. 괴로운 이야기예요. 예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죽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부연 설명까지 다 해주셨어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돌아가서 우리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너희 이 말을 정말 깨닫냐 물어보니까 이 깨닫는다는 의미는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네 예수님 심판이 있다는 거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동의한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시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성경 교사다. 너희는 이제 이 특별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새 것, 지금 예수님께 받은 메시지, 그리고 옛 것,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골고루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 죽으면 끝났다고 말을 하죠. 이 생을 마감하는 분들의 유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내용들. 이제 좀 편안히 쉬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은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한 부류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행실대로 지옥에 가게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똑같이 자기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짐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둘 다 영원히 살아요. 한 부류는 지옥에서, 한 부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놀라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만 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힘써 애써 에너지를 써서라도 차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밭에 숨겨놨던 보석, 그리고 극상품 진주를 찾아다녔던 진주장사의 열정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유가 쭉 설명되어 있어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악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우리가 한 행실과 우리가 한 섬김과 이런 것들이 이거 언제 열매를 맺나, 언제 좀 결실이 나타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경 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갈 준비를 할 때는 언제냐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당장은 오늘 내 섬김과 수고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선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달은 성경 교사로서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의 존재나 다음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요. 그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아니 너 지옥도 안 믿고 다음 세상도 안 믿는다면서 왜 화를 내냐. 근데 왜 화를 낼까요? 아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면 알기 때문에 야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나.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얻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도는 사실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라. 성도는 세상 속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말과 또 삶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금 제작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